살려달라고 하는 신웅이라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살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기는 왜 무조건 때려 죽이느냐고 하니까 남의 피 빨아먹는 자는 때려 죽여도 살생이 아니고 천도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여름 우리가 모기철에 또 요사이 모기가 다른 전염성을 가지고 와서 우리 몸을 해친다고 합니다. 특히 모기로부터 이 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부부가 예수전도단 1기 DTS 교육을 받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아내 되는 분은 예수전도단에서 말씀 사역도 하고 큐티 사역도 하고 기도 사역도 하고 성김 사역도 아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공허가 몰려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남편의 시중을 들고 또 출퇴근길을 돌보고 그 사이가 너무 힘든 고난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큐티를 할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말씀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비 오는 날 남편이 출근하고 없으면 장독대에 나가서 그냥 하염없이 울다가 들어오곤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가장 뜨겁다고 하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 그래도 나는 그럴 일이 없다.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장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렇게 무기력증에 그리고 또한 우울증까지 겹쳐서 온 것입니다. 그날 또 장독대에 나가서 한없이 울다가 비를 듬뿍 맞고 집으로 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책 한 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밑에 해설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뭘 새삼 당신에게 실망합니까? 원래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괜찮은 큐티를 가르치던 사람이고 기도를 가르치던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래도 내 의가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무기력증에 빠져서 로마서 3장 말씀이 뭐 당신에게 새삼 실망하느냐. 당신 원래 그런 죄인인데 의가 없는 사람인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닿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려야 이 죄인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줄 알았다가 너무 무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하나 손에 잡을 수가 없고 뭘 하나 집중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이 말씀이 들어오므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복음을 주셔야 되고 말씀을 주셔야만 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의 병을 고치고 다시 사역자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 아닙니까? 특히 많은 분야가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지요. 그리고 고난 중에 오셔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예기치 않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위기로 빠지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고난의 위기가 멸망으로 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 내가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 중에 말씀이 임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고난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 위기를 이기고 멸망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환난과 우환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고난을 이기고 위로의 힘으로 서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슬픔과 근심, 걱정을 달래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할 때 위로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를 달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희망을 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저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빛을 보게 하는 것이죠.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분야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게 되면 문제는 크게 보이면서 그러나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이죠. 고난의 특징이 고난을 너무 가장하게 시켜가지고 나를 너무 왜소하게 아주 작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왜 고난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객관화해 주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고난을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작게 보여지는 것이 문제이죠. 고난이 산이 되고 바다가 되어 폭풍과 되어 우리에게 몰아칠 때 그 고난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객관화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찬란한 미래와 희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잔잔하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말씀이 임해야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참 위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위로의 하나님이라.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환난 당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하신다. 그리고 환난에서 위로받은 자는 또 다른 환난 당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의 위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본질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고난의 본질을 잘 알지를 못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고난에 파묻혀서 실족해버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랜턴 윌스 스미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의 원리를 잘 소개해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그 슬플 때 기쁘게 해주고 기쁠 때 슬프게 해주는 물건을 가져오라. 신하들이 모여서 오랜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반지 하나를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반지에 쓰여져 있는 글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크고 폭풍우 같은 천지의 지진을 일으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절대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되고 형통할 때 죄짓기 쉽죠. 넘어지기 쉽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죠. 그러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글의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테면 그대의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복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한의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 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성경의 원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환난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큰 폭풍우 속에 있는 분들, 큰 파도가 밀려오는 직전에 놓여 있는 분들, 고난은, 환난은, 폭풍우는 반드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머무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교회 질 때 같이 계시는 분들 압니다. 시공업자가 교회를 트럭으로 다 그냥 둘러싸버리고, 그리고 땅은 파놓고 해결되지 않는 이 땅을 판 사람하고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 엄청난 어려움, 그냥 보통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그래놓고 중장비는 들어와 있는데 이 중장비 연체로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하루에 몇십만 원이 아니죠. 몇백만 원씩 그냥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교회 짓다가 부도 난다더니만은 그것이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밤 2시, 3시에 악수같이 비가 내리는 땅판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비를 탁 맞으면서 살려주십시오. 때로는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때로는 이 불변의 진리인 이 말씀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고난이란 아무리 어려운 폭풍이라도 아무리 힘드는 환경이라도 이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나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자의 이 말씀은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위로하는 능력,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잘 나가고 잘 되고 힘을 얻고 원하는 대로 될 때 이것 역시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할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울 때입니다. 섰다고 해야 될 때가 정말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길자를 찾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역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변한 것입니다. 고난도 지나갑니다. 형통함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위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실의 아픔을 겪어본 분들, 김영본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4살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드는지. 정말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멋지게 위로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번 제가 좀 그대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발 내게 슬픔을 완전히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그가 지금 있는 것이 여기보다 낫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곁에 없는 것이 문제니까요. 딸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편안히 가 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도 우리 교회 젊은 청년이 백혈병으로 세상 뜨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자식 놓고 교통사고로 세상 남편이 뜨고 여러 젊은이의 상실의 아픔을 장례식을 치룰 수 없을 정도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너무 이 세상이 육체적인 지병으로 백혈병은 다른 사람의 수혈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찍 부르셨다. 하늘나라에 가 계신다. 엄마 아빠가 보호하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상실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위로가 상처가 되는
욥의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릅니다. 제발 더 이상 그가 아프지 않으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그 애가 고통받아야 했는지도 아직 이해할 수 없답니다. 하늘나라는 아픈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하는 상실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발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당신 자식 다 살아있으면서 내가 아들을 잃어버린, 딸을 잃어버린 이 슬픔을 당신 위로한다고? 당신 자식이 죽어본 경험이 있으면 모를까? 아니면 나를 위로하지 마세요. 제발 버티고 계속 살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좀 나아졌다고 묻지 마세요. 상실의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처로 남아있고 흠으로 남아있고 지워지지 않는 아픔인데,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인데 좀 나아졌다고 묻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분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뜻인가요? 제발 적어도 그와 함께 34년을 살지 않았느냐고 위로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몇 살에 죽어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또 교육자들이 그러죠. 34년 동안 이 딸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34년 동안 큰 선물을 받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살았을 때를 감사하십시오. 이러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내 곁에 없는데 무슨 그런 말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러면 또 이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견딜 만큼의 형벌만 내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내력의 정도는 누가 결정하나요? 제발 당신의 마음이 아프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진실로 기억하고 있다면요. 제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가 울어야 한다면 울도록 내버려 두세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이들이 얼마나 아파하느냐,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상실의 경험 없는 분들이 함부로 상실의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하다가 욥의 친구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의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은 상실의 고통을 겪어보았고 강의 위험과 살해 위험과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깨어난 죽음의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도, 감옥 간 경험도, 많은 아픔을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도 더 높게 깊게 더 아프게 그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33살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한 아버지의 경험,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 자식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봤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온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은 십자가에 아들의 상실을 끝까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위로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주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상실의 가장 큰 아픔을 통하여 성경 속에 가장 큰 위로자를 룻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죠. 그러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를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새 가부가 된 것이죠. 남편과 자식이 없이 살려고 왔는데 모압에서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자부들을 불러서 너는 모압 여인들이니까 모압에서 있어라.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와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 이 효부를 버려둘 수는 없죠.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또 살아야 되니까 며느리를 들로 내보내서 보리 이삭을 주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아스는 정말로 룻을 위로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잘 보호해줘라. 물도 갖다 줘라. 떡도 갖다 줘라. 보리를 베다가 다 추수하지 말고 슬쩍슬쩍 빼서 룻이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해라. 또 룻도 이 보아스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그 당시 온전한 여자가 아닙니다. 왜? 남편이 세상에 떴지요. 그리고 모압 이방 여인인 것이죠.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모압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멤버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흠 많고 상처 많은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 그는 어떻게 해서 이 룻을 얼마나 큰 위로를 합니까? 배려합니까? 철저하게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어머니도 이방 여인입니다. 흠 많은 기생입니다.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상처,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눈물, 그는 잘 압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리고 또한 기생의 소생이 된 자기 자신도 나이가 들 때까지 결혼을 못하잖아요. 전통 양반 유대민족이 기생의 아들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나이가 들도록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신도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인간으로 대접을 받아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 보리밭에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기 어머니 처지와 똑같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룻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정말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의 대가만이 룻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정말 룻은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룻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의 사랑과 만났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이에 오벳을 놓지 않습니까? 오벳이 이새가 태어나죠. 이새가 다윗을 놓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더 큰 상처받은 이에 위로가 임하게 되자 상처 속에 태어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증조 할머니가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은 상처를 크게 받은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상처와 아픔을 가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야,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야 우리의 상처와 고난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위로의 말씀이 임함으로, 살리는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과 여러분의 고난이 연합되어서 열매 맺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토퍼 리버라고 하는 분을, 이분은 우리 슈퍼맨의 주인공이기도 하신 분이죠. 그런데 95년도에 승마를 탔다가 떨어져가지고 낙마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신마비 환자로 산소호흡기를 끼워놓고 저기 사는 것입니다. 키가 193이고 아주 멋진 영화배우, 외모가 아주 준수한 영화배우입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으로 버림받을지를 않을까, 아내로부터 버림받을지를 않을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죠. 그의 아내 데이나 리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어요.